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하면서 섬겼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첫 목회 이제 임지는 서울 연희동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언덕배기를 올라가서 아주 힘들게 찾아가야 하는 그곳에 자그마한 이제 개척교회가 저의 첫 목회지였습니다. 그 뒤에 제가 좀 서울의 온수동에 있는 또 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 좀 크게 건축을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서울 저 강북 쪽에 있는 월계동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수를 받고는 제가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이제 거제도로 또 내려가게 됩니다. 거제도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또 부목사로 섬기고, 또 그 뒤에는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또 오랫동안 이제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곳으로 왔죠. 이곳 화성 하적교회를 제가 또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가끔 이제 생각이 나요. 그때 첫 목회지로 섬겼던 그 개척교회 지금도 그 자리에 있을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은 여전히 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실까? 가끔 제가 섬겼던 그 교회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 어떻게 계실까? 아마 여러분들도 수없이 많이 이제 거쳐간 우리 하주교회 76년 역사에 많은 목회자들이 계신데,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한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몇 주 동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지도자,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 내용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고, 또 3년 동안이나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짧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옮겼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으로 따지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3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그 에베소 교회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몇 가지 당부를 하죠. 여러분 생각나실 겁니다. 먼저는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이 잘 보살펴야 합니다. 이 영혼들을, 이 양떼를 여러분 잘 먹이십시오. 목양에 대한 부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떠나고 나면은 아주 흉악한 이리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 흉악한 이리는 바로 이단들이죠. 그 이단들을 잘 살피고 주의하고 또 쫓아내십시오. 그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힘든 그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또 섬겨주십시오. 이걸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하고 떠나게 되죠. 그때 떠나는 바울을 붙잡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성도들이 다 같이 목 놓아 울면서 마지막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많고 정이 많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나온 저의 목회지 그 교회를 생각하듯이, 그러면 그 교회, 바로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그 교회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한 교회죠.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하죠. 그 뒤에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 자신이 결박되고 붙잡힐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2대 담임 목사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성경 그 주인공인 디모데, 그리고 뒤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1대가 바울, 2대가 디모데, 3대가 요한이니까 엄청난 분들이 목회를 한 거죠.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자, 그런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먼저 바울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 주님께 받은 이 사명, 복음 전하는 일, 내 생명을 걸고 완수할 것이다. 그 말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온통 바울 생각에는 교회뿐이었습니다. 그가 전도하고 섬겼던 그 교회와 그 성도들, 그 교회가 지금도 잘 서 있을까? 그 성도들이 지금도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를 하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아주 그냥 믿음 좋은 교회로,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다. 얼마나 지금 소문난 교회입니까? 로마 감옥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믿음 좋고 사랑 좋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하적교회에 대한 소문,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우리 성도들끼리 목사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들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많겠지만 사실상 이 지역 사회에서, 하절이 8탄면 화성시에서 우리 하적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고 또 우리 선교교단 내에서 우리 하적교회가 어떤 소문이 나는지 중요하겠죠.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 하적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교단 안에서 정말 믿음 좋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소문은 누가 내는 거예요? 우리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문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 소문은 달라지겠죠.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 축복의 교회로 우리 하적교회가 소문나서, 소문뿐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선교교단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땅 이민족을 살리는 그런 교회, 우리 하적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다시 권면합니다.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렇게 믿음 좋고 사랑이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지금은 너희들이 믿음 좋고 사랑이 있다 하나 언제든지 교회는 흔들릴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가 한 몸 된 것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에베소서 마지막 5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사랑 받은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계속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이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대 목사인 디모데에 대해서는 목회 사항이 성경에 없습니다. 디모데는 패스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요한이 쓴 성경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죠. 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때에 그가 썼던 성경이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먼저 순교했죠. 근데 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생존하고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가 써야 될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을 썼고요, 요한 1서, 2서, 3서 편지를 썼고요,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계시록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1서 4장 7절, 8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적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말씀처럼,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자, 한번 우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말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 교회 하적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하적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에베소 교회 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교회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적교회를 아신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하적교회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알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지금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행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뭘 노력하고 봉사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반대되는 이 행위라는 개념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역사를 감당하고, 또 3절에처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그 모든 것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 너희들 안다. 너무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 열심히 있다. 잘하고 있다. 지금 칭찬하고 계시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물리친 것을 칭찬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을 때 바울이 앞서 경고했죠. 내가 떠나면 흉악한 이리가 올 테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된다. 그 모든 거짓 선생,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가짜 이단들을 다 드러내고 쫓아내게 됩니다. 진리로 싸우고 승리한 것이죠. 자, 6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 정확하게 어떤 무리, 어떤 세력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니골라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요즘 횡행하는 그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들, 그 이단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로 그들이 분별하고 이 진리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단들을 미워했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그들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미워하고 물리치는 것이 바로 교회, 또 교회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전도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지금도 죄악으로 멸망할 그 영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적교회가 해야 될 가장 1순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겠죠. 전도하는 일이겠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 생명 살리는 일에 가장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주님이 아마 근심하시고 주님이 아주 걱정하실 거야. 이거 아니다. 이거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또 물리치고 정말 주님이 우리 기뻐하는 일만 하자. 바로 이것이 교회가 나갈 길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가치를 가진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도 했고 수고도 하고 그냥 진리에 대해서 싸우고 이단들을 물리친 그 교회였지만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 사랑,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또 영생 얻어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됐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했을 때 그 받았던 그 사랑과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여전히 그 사랑과 감격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날마다 감사하고 그 감격 때문에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그 생명 그 사랑 나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을 드리고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과 감격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그 은혜와 사랑 이제는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빨리 때우고 가자,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첫사랑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랑, 그 마음, 그 감격, 그 뜨거운 마음,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만 하는 그 교회가 이제는 그 사랑이 식었고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고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없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열성도 있습니다. 수고도 합니다. 진리도 있습니다. 인내도 있습니다. 다 있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을 잘 생각해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행위, 바로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식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는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얼마나 사랑 넘치고 좋은 교회였어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왜 지금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왜 이렇게 냉랭한 교회가 되었는가? 차가운 교회가 되었는가? 식어진 교회가 되었는가? 와서 좀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어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도 이렇게 탁 식어져서 아무런 감격도 없고 뜨거운 그런 충만함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해봐라. 왜 그렇게 너희들이 떨어졌느냐? 왜 그렇게 식어졌느냐? 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도 우리가 회개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라. 다시 그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뭐냐면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저리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자리를 저 남양으로 옮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옮긴다는 성경의 단어 의미는 뭐냐면 없애버린다, 밀어버린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사랑 없는 교회, 주님이 찾아가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로 존립할,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 없는 것이 더 낫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종교 단체와도 같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조국교회, 특별히 우리 하적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 잘해요. 와, 저 목사님 막 천사같이 말한다, 너무 설교 잘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와, 정말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달달 외운다. 성경의 지식을 다 깨달았다. 사랑이 없으면 그건 역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바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 없는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러나 사실상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교회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도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모든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이 교회 안다, 하적교회 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판하신다면, 만약에 오늘 경고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하신다면 아마 이 세상에는 사랑만 있는 교회만 유일하게 남을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당을 지어놓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놀라운 일을 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랑이 있는 교회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면 우리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적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다시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교회로 우리 다시 설 수 있다.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형제도 사랑하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랑만이 이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하족교회 그 사랑 있는 교회입니까? 다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서로를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오직 그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우리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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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